두 번째 타임 들어갑니다. 야. 이제 32번인가요? 네. 자, 32번 보겠습니다. 넥적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에 대하여 죽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며 믿는 자를 대신하여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목전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열두 사도님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참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했죠? 안 그래요? 아니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디야. 조금 같이 해보자. 응?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를 주었는데 365가지는 하라, 248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냥 아까 일부 예배도 1교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전 세계가 그런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양상 대립이고 수많은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대립인가. 그 와중에 또 우리를 불러주셨어. 쉽게 말하면 전쟁의 최전방에 투입될 영적인 사관들을 불러준 거예요. 영적인 사관들을 갖다 영적인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를 영적인 일꾼들로 사용하고 쓰고 사명자로 불러주기 위해서 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준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군대도 보면은 항상 먼저 그냥 무작위로 막 총질하지 않아. 먼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보가 있으면은 확실한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색대를 또 내보내는 거고, 또 적에 대한 힘의 세력을 알고 나서 덤비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내가 하나님만 믿었지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알았어? 몰랐잖아요. 왜 전 세계의 기독교이나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방 세력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거요. 그리함으로 또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과 사단의 양상 대립이자 민주국가와 공산국가의 양상 대립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양상 대립이 있다는 것. 그 와중에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힘의 균형을 잃어가지 않고 그 와중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하나님이 힘의 균형을 보호하지 않으면 벌써 기독교인들 다 죽었을걸?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어려운 지역일수록, 사단의 세력이 많을수록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왜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했을까? 믿음이 없어. 생명이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원하는 세력을 갖다가 악한 세력이라고 더해버려. 너무나 악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의 세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더 역사가 했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왜 그 초대교회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그전에는 60대 70년 80년 굉장히 역사했잖아요. 성령 역사가 정말 많이 했어.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세력이 불교인들이 몇 명이라고? 응? 불교인들이 600만. 지금은 불교인들 많이 줄었겠죠? 옛날에 지금 거의 불교인들이 거의 뭐 500만, 600만 그래요.
그러면은 거의 10분의 1이 10명 중에 1명은 거의 뭐 불교인들이잖아요. 10명 중에 1~2명은 불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불교 세력만 그렇다는 얘기야. 그 외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면 600만 명이 불교인의 한정해서 600만 명이 이다. 그러면은 사단은 몇 마리일까? 기본적으로 600명만 되는 거야. 한 사람당에 한 명 있을 때니까. 2명이면 1200만, 3명이면 1800만, 4명이면 2400만, 5명이면 3000만이야. 그러니까 불교인만 보고 사단의 세력을 추산할 때 거의 뭐 3천만 명, 5천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불교인만 추산할 때. 그러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 안에 최소한 5마리, 6마리, 몇천 마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불교인만 추산을 해도 전 5천만 명보다 5천만, 그게 쉽게 말하면 5천만 개의 타락한 천사보다 많다는 얘기야.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 그럼 천주교는 어디 더 하겠어? 이단 종파는. 기독교인까지라도 그러는데 성경의 계절을 보니까 거기에 사단의 귀신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있는 곳이요 귀신의 집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니까 모르지만 영적 세계로 사단의 세력을 보면 끝이 안 보여. 내가 가끔 가다가 사찰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단 천연작업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사탄들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저기 금산 쪽에 또 금산사가 있죠. 그쪽에 전주 쪽에 금산사, 뭐 수덕사, 그 다음에 여기 법주사, 경주 불국사,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저쪽 밑에 전라남도 고흥사. 한국에 10대 유명한 사찰인데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 중이 뭐라 그랬지? 어디 간 영화 그 나왔었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제목을 보고 목사가 왜 사찰에 가나 그런 소설 한번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사찰에 가나 놀러 가냐? 아니요. 마귀 콧구멍 쑤시러 가. 그러니까 그런 이게 세력을 보면 나는 이제 큰 사찰을 생각하고 거의 뭐 1000년, 1300년 뭐 신라의 선덕여왕 그 전에도 막 선덕 그 합정 행사가 선덕여왕 때인가 그때 어쨌든 조계 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세웠던 막 그러니까 거의 한 1300년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300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천년뭐 이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00년 동안 넘게 그런 사찰을 통해서 사단 세력이 전파됐잖아요. 1000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1000년 넘게 하던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에는 한 뭐 3일, 어떤 때 빠르게 일주일, 어떤 때 막 10일, 보름 이렇게 전쟁이 끝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시작하면 그때 사단의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총구쳐 내려오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짧게 끝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학구방 같은 사찰이 있어요. 뭐 절간 조그만하니까 뭐 마귀가 몇 마리 있겠어? 하고 그것도 전쟁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도 안 끝나네? 아니 뭐 주지승도 뭐 있냐 없냐 할 정도로 조그만해. 사찰이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 차 몰고 지나가다가 그거 들렀는데 그냥 전쟁 한번 시작했어요. 했더니 한 달에도 안 끝나. 이게 뭐지? 하는 게 물어봤더니 그 전에 다른 데에서 당했던 세력들이 다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할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울 6.25 때 빼앗겼다 서울을 이제 수복을 했죠. 수복을 했는데 서울을 지나서 저쪽 북한 어느 조그마한 마을을 쳐들어가면은 그쪽으로 서울에서 쫓겨난 세력들이 그리 안 모일까? 모이죠? 이런 원리야. 그러니까
큰 데서 13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마귀를 다 쫓겨났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도 전쟁을 시작했네? 그러니까 사단들이 앙심을 품고 거기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총망라하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영적 세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전국의 사찰이 내가 얼추 뽑아놓은 게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데 그냥 큰 것만 조그마한 뭐 삭발대 그런 거 빼고 그냥 등재된 그러니까 종교상으로 등재된 불교로 등재된 그런 사찰을 복사를 해왔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찰을 다니면서 사역을 한 사단이 쫓겨난 사찰은 편집이 아니라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 카피 다 해놨어요. 2번 가면 안 되니까 1000개를 갖다가 언제 다 처리해. 근데 문제는 이거 한 사찰마다 하나씩 쳐내다 보니까 이게 1000개를 쳐내려면은 하루에 하나를 해도 3년이 넘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쳐내도 못하겠더라고. 지금 포기했어. 왜 그런 사찰을 다니면서 사단 쳐내느냐. 나는 그냥 그 세력들이 거기 왔는데 한 영혼이라도 그런 세력들이 덜 미칠까봐 그런 사회를 하는 거지. 내가 뭐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소멸했지만 불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나서 어찌 그 세력을 늑탈하겠느냐. 그럼 우리나라에 600만이나 되는데 그 세력들을 잡고 있는 사단 세력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뭐 불교만 그래? 뭐 천주교는 안 그래? 심지어는 기독교 덩덕쿵 하는 예수 무당 때문에 더 하는겨. 응? 지금 뭐 기독교인이 700만, 800만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시오. 내가 볼 때는 300~400만도 안 돼. 응? 그럼 기독교는 귀신이 없냐, 사단이 없냐? 오히려 더 했어.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덩덕쿵 하는 거야. 거짓의 영을 다 전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던 하나의 산물들이요, 열매들이요. 쓴 열매들이고 쭉정이 열매들이란 얘기야. 가라지란 얘기야.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한국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제는 아직 때가 좀 덜 된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더 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격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발언을 할 때는 그 시대에 한 시대의 영적 시대의 종말점이 온다는 얘기야. 그게 아모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못한 기갈을 하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누구만 하셔? 아버지만 하시고 여러분만 하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이 알고 다 하는 거네? 다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자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야? 베드로 사도님의 죽음을 예고한 말. 이게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님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그냥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 무슨 얘기요? 네가 원치 않는 거 데려갔다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야. 깽자. 네? 내가 깽자 너는 훗날 너 어디 선교 가다가 너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했어. 그럼 마음이 짠할까 좋을까 행복할까 거시기할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열심히 특징해서 주여 그 젊을 때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럴 것 같아. 그냥. 젊었으니까. 근데
훗날 얘기한 거잖아. 늙어서 오랜 네가 늙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젊었다는 거 늙었다는 거요. 젊은 거지. 늙어서. 나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늙어서. 내 머리 허해서 빌딩 진다고 했어. 아멘.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앞당기려고 머리를 허옇게 염색하려고 그랬더니 없어. 머리가 없어. 염색을 못해. 가끔가다 하나가 이제 머리가 빽 삐져나왔는데 하얘. 그 뽑기가 아까워. 내가 흰 머리 볼 때마다 하나님 나 흰 머리 볼 때 빌딩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좀 땡기고 염색할까 하얗게? 탈색하셔야죠. 아, 참. 나 탈색시켜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네 팔을 벌리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야. 단독 직입적 얘기합시다. 이게 남의 얘기요, 우리 얘기요? 얘기요. 왜 이 얘기를 왜 베드로 사도님한테만 국한하는 건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역사적인 얘기고 사실적인 얘기고 성경적인 스토리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나에 대한 이야기요. 일단은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이 지명하여 불린 사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영적 사역자가 아닐까? 목사들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뭐라겠어요? 제사장들이야. 왕 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 맥락을 쭉 읽어봤어. 그 첫 장을. 12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한테 보니까 12사도를 지명히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거기에 모인 무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거고, 말씀이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과 말씀과 계명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님에게만 이런 말을 했을까? 너희 늙어서 네가 원천 갈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영적인 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 사도님이 죽을 때는 그냥 자기가 육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아니면 영으로 그냥 이끌림 가서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가 죽여. 죽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어. 여러분이 왔어. 아버지가 끌어다 놨어. 다 그랬지. 나도 여기 내가 온 거야. 아버지 끌어다 놓은 거예요? 끌어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기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여러분 장래일을 자랑하거나 얘기하거나 미리 생각하지 말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한나라 겨울이면 그날로 족하다. 장래일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나라의 게으름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자기 멋대로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고 싶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끌고 가는 게요. 내일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끌고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할렐루야? 이 말이 베드로 사도님에게만 국한된 얘기 아니라 우리 지금 기독교 한국분의 전 세계 바른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기독교인 12억이든 14억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될 문제인데 세상 말로 차포 다 떼고 이단들 사입이 다 떼고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요.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12억이나 14억을 가지고 전 세계 세력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건데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들
같은 생명의 속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균화시키는 거야. 평균화시켜. 그 세력을. 응? 그냥 하나님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 뭐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미 그건 끝내놨잖아요. 초림되게 있는 구속사로 사단의 세력의 힘이 이미 꺾어놨어. 그 죄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단은 육을 공격하지 않아요. 옛날도 그랬지만은. 지금 뭘 공격하는 거예요? 영을 공격하는 거야. 영을 어떻게 공격해?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다 안 가리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거든 군사력이든 뭐 나라적이든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야. 너무나 하나님 믿는 게 뭐 그냥 일주일 핑핑 놀다가 교회 하러 갔다 오면은 그런 낙으로 갔다가 교회 다닌다고? 이건 진짜 막걸리요. 어?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왜 말이냐 빼가리냐 그러죠. 그 말 같지도 않은 게 그냥 은어로 쓰는 거니까. 거시기 한 사람만 빼가 알아요. 아멘. 무슨 말 같지 않은 빼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너무나 아니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하나님 영혼에 목숨을 건다고 막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아하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35절만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 부활로 받기도 하며, 왜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남자들 이런 사람 없을까? 응?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어떤 이들은 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맥락적으로 볼 때 여자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만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자만 이랬을까요? 남자는 안 그랬을까?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여자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여자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환난 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남자가 그랬다면 어떤 남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여자가 그렇게 악형 당하는 것을 봤다는 의미도 되고, 그러면은 남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요? 아니 여기 여자들은 그냥 이제 그 영적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을 비유하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써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론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이게 하나님을 믿다가 뭐 로마나 아니면 뭐 병장에 잡혀가지고 이제 더 확실한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뭐 죽임을 당해도 그냥 안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죽었다는 경우도 되죠. 남자가 그랬다면 여자가 죽는 것을 보고 기록했겠죠. 아니면은 남자 여자 그랬으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히브리 기자는 여자가 죽는 걸 보았겠죠. 그냥 영적인 비유는 여자들은 쉽게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뭐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영적인 신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도 면치 않고 불사하고 희생한다.
그때 당시에 로마 당시에는 뭐 콜로세움이라든가 거기에 기독교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뭐 사자밥을 만들고 길거리마다 십자가에 걸어놓고 불로 태워주기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때 환란 시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문맥상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사도 베드로님처럼 언제 어디든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에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좋은 길도 있고 축복된 길도 있고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IS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 족보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여러분들 끌어다가 죽여도 구차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아멘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요.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기독교라는 그 정체성이 항상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주일 예배, 기복신앙, 다 이런 게 만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상 보면 초대교회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하고 안 잡혀 죽이려고 도망다니다가 산 쪽에 도망가서 바위를 토구를 파고 거기서 숨어서 지냈다는 얘기요. 전에 얘기했죠? 오늘날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뭐 한마디면 먼 팔 해가면서 교회가 여기뿐이냐? 다 도망가 버리지? 어이 36 하고 도망가 버리지? 어이 29 도망가 버리지? 어이 구구단을 외우자 36 땡땡 할렐루야. 야 이 36 목사야 나 간다 이 도망간다니까. 비타민 C. 이런 개국지하고 도망간다니까. 이런 개나리하고 도망간다니까. 이런 개나리, 이런 개나리 알죠? 개국지 알아요? 이런 개국지. 이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염소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니. 이 말이 이제 초대교회의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북한에도 지금 적용이 어찌 돼요? 이제 남북이 교류가 끊어지고 38선이 그어지면서 초대 산정교회부터 이 복음이 북한에 올라가서 남한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북한이나 중국 선교하면서 북한에 많이 들어갔다 왔다는데, 오히려 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요 신앙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일반인들이나 이게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번에 이상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50명인가 몇 명인가 탈북을 했어요. 50명인가 몇십 명이 탈북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그 북한을 전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매니저 막 뭐라고 얘기했냐? 브로커를 통해서 굉장히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어떤 노인의 그 고무신, 빵꾸난 고무신을 신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게. 그러대. 그러면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내가 너희들을 구할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탈북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안 넘어왔는데, 북한 잡혀가지고 다 마저 죽었다잖아. 근데 3살 먹은 애기도 있었나 봐요. 어차피 가면 죽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을 살릴 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둔지 않느냐. 돌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 중국에 가서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을 뭐 택시 기사인가 만났는데 그냥 다 맞아 죽었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국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만 가지고는 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 사상이 그냥 덩덕궁 예수무당 짓거리 하면서 다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뭐 예언하고 환상이다 보고 다 거짓말하다 보니까 전부 다 꽃길만 갖다 다 지옥 가게 생겼어. 내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지옥 가는 거룩한 꽃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천국 가는 거룩한 꽃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룩한 꽃길이야. 지옥 가는 거룩한 연습을 하는 것 같아.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너무나 지금 잘못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목사 신드롬이야. 지놈 새끼들이 무슨 목사 새끼를 하나님이 어제도 땡미 10년 동안 교제하던 신땡미 전도사라고 있는데 어제 또 신땡미 목다가 돼가지고 막 유튜브에 찬양하고 있더라고. 야, 이씨. 아유 참 감사해요. 막 찬양하고 있길래 왜 또 그전에도 내가 전도사님 책 덮고 성경책 덮고 구원의 진리 내놔봐 얘기를 했거든. 성경책 덮고 구원받은 진리 내놔. 그거 내놓을 자신 있으면 목사한테 받아. 그랬잖아. 받지 마. 목사 감투 막 춤추고 있더라고. 환장이야. 지옥 가려고 거룩한 연습들 하고 있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때 이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없냐? 있어. 우리나라에서만 평화나 그나마 유엔과 서로 연합돼서 우리나라에 북한이 못 쳐들어가 그러지. 미국 손 때문에 쳐들어와. 지금은 중국도 난리더만. 저 서해바다에다가 뭐 이상한 어막 만들어 놓고 뭐 건들지 말라고 지금 난리던데. 응? 공산국가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나라의 그 공산국가라든가 이제 이땡맹이 새끼 어디 했는가 좀 자꾸만 위협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 기독교인의 그 신앙을 잘 먹고 잘 짜는 게 패키지가 아니다. 이력이 아니요. 특히 이제 잘 먹고 잘 짜는 자는 사단의 패키지들이 많아. 간증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먹다 받았어 축복받았어. 이건 아버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안다. 그래 그나마 이건 이런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지. 그죠? 토굴에 가면은 뭐 전기가 있어, 물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북한 사람들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죽지 못해 살고 지금 지하교회에서 그래도 한국 교회를 해서 기도한다잖아. 응? 그래서 지금도 많이 탈북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우리는 가끔 영적 사역을 할 때 어디 가자 그러면 딱 가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 쪽에 한번 그쪽, 중국 접전지까지 가봤대요. 근데 환상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 총 맞은 사람인가? 아니구나. 그때 북한에 탈북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총 쐈나 지옥 쐈나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탈북을 하다가 많이 총 맞아 죽는데, 기독교인들이 탈북하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 않다. 그럼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늘 경각심이 항상 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되 너무나 즐거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성명기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나님이 나가실 건데, 여러분들이 주춧돌을, 기초돌을 형성하라고, 연합하라고 보내주신 거니까 사명감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너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고 돼 있어? 막걸리지? 막걸리지? 막걸리요? 줄 가고 돼 있어? 30분 기도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응?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막 힘들다고 핑계대는 작자들 누구야? 빨리. 응? 우리 베드로 사도님들 거꾸로 매달려 놓을까 10분만? 네? 그러니까 핑계치 대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적으로 오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먼저 우선 먼저예요. 아멘? 자, 넘어갑시다. 33번. 시작. 내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을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간다. 그 종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살찐 성이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12사도의 그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천국의 12진주문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영광을 누렸고, 12사도님들이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하게 됩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12장로, 그러니까 백보자 보좌에 12제자들이 앉아서, 요즘에 이재명이 이땡명이 재판한다고 10명의 대법관들이 딱 앉아 있잖아요? 예? 멋있지? 얼마나 똑똑하고 법을, 그러니까 이번에 전번에 고등법원인가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잖아. 그 대법원에 회부시켜서 거기에 다시 심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법원에 그 10명, 12명, 10명이요? 12명인가? 10명인가? 거기 다 앉아있잖아요. 쫙 앉아있잖아. 대통령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잖아. 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딱 앉아있는 거야. 나 배 아파 죽겠어. 나 배 아파 죽겠어. 내가 그때 예수님 당시 태어났으면 쫓아갔을 건데. 그런데 그건 좋다고 쳐. 그럼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찐 자기의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보다 더 위대하신 그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뭐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었다는 얘기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인간은 자꾸 살려고만 발버둥 칠까? 응? 왜 인간적으로 살려고만 발버둥 친다는 그 자체가 육의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 아닐까? 늘상 이야기하는 돈 문제, 사업 문제, 여자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막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죽으라고 그랬는데 사업이 망하면 아버지의 뜻이면 그리하지요. 아멘?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 뜻이면 그리하지요. 세상에 거지가 되면 거지가 돼도 아버지 뜻이면 그리하지요. 사업이 쫄딱 해도 거짓골로다가 빚쟁이가 돼도 아버지 뜻이면 그리하지요. 할렐루야. 응?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거역하려다가 막 아버지 대항해 하게 됐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어. 이 핏잔을 인간적으로 맞았어. 뭐라고 하면서 그걸 맞았어?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그랬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마인드예요? 조금만 힘들면 막 조종아리 튀어나오지 않아? 나팔 불지 않아 이거? 이런 띠부렁 하네 이래? 이런 삼육 하네? 그러니까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강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쁘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뚫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한국의 표현으로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건 한국 표현이에요. 그냥 헐벗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왜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막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가 퍼센테이지가 몇 %고 불교가 몇 %고 천주교가 몇 %고 이방인이 몇 %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15%, 천주교가 16, 뭐 불교가 뭐 11.3.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그런 걸 계산할까? 예? 이것은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의 실상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되지. 응? 최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이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의 영적 생명 상태도 살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해서 불교 믿는 사람은 그 영혼 버렸을까? 아니요.
인생은 7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의 날수는 120이라 그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할 일이 뭐가 있어? 이 똥덩어리 같은 세상.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답고 호화찬란한 쉽게 말하면은 VVVIP 그 호텔에 살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기 시골 산동네에 있는 초가집을 갖다가 사랑할까? 그 말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 말은 초호화 저태 금으로만 쫙 깔려 그냥 금은보화 다이아가 쫙 깔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름다운 VIP 그런 호텔 같은 그런 지상 낙원에 살다가 쫙 강원도 산골짜기들은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에 가서 하나님이 초가집을 사랑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호화찬란한 천국을 놔두고 뭐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렇게 했을까? 이 똥덩어리 뭐가 보기 좋아서 이 땅에 무슨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이 말이야 막걸리야 빼가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응? 어디에 3절 빠졌나?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80억의 인구에 대한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응?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어. 근데 몇 명이 죽고 1초에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죽고 나 그렇게 다 계산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80억의 인구를 갖다 그냥 방관할까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이 시간도 지금 막 불 부어주잖아. 왜 부어줄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법을 보니까 마구니가 내려갔구만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궁예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 새에서 눈이 안가 바득한데 7명을 딱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관심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한 영혼을. 지금 불 부어주고 있잖아. 다 부어줬잖아. 그죠? 하나님이 관심법으로 지금 관심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사가 있다 없다? 없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천사는 있다. 마귀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록을 해요. 기록 천사가 있어. 마귀는 기록에서 정죄하는 거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선행이라든가 그런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 인구에게도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는 동네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요거만 딸랑 전하고 있어. 이런 막걸리야. 이씨. 그래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구원받는데 이 빼가리야. 이씨. 웃기지 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80억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80억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 못 박에 죽었어. 그 단순하게 예수 믿기만 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영생을 천국할 수 있어? 였다고 말하면 그냥 이거 막걸리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처럼 사랑했냐? 80억의 인구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쏟아 부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80억 인구도 오늘 누가 태어날 것이고, 자,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보낼 때 아버지가 보내는 거요. 그냥 마귀가 보내는 거요. 우리는 만세전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 품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만세전에 태초에. 어디에? 하나님 품속에. 그러면 지금 오늘도 이 80억 인구가 아기를 낳는데 정상적으로 낳는 사람도 있고 사생아도 있고 바람 피워서 낳는 사람도 있고 다 어쨌든 뭐 바람 피우든 사생아든 그건 윤리적인 문제고 응? 마누라가 10명이든 100명 상관없어. 그건 윤리적인 거야.
그것은 뭐 성경과 위배되는 게 아니요. 세상적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그 아기들이 그러면 지네들이 태어난 걸까? 아버지가 보낸 걸까? 보낸 거지. 인간적으로 잘못 태어났다 할지라도 보낸 거요. 할렐루야지. 얼마나 감사해. 응.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와 있어. 앉아 있는데 어쨌든 조상의 경륜, 나의 조상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을 거 아니요. 어? 그럼 우리 조상 중에 조선시대에는 바람피는 없을까? 우리 양반이, 내 아들 조선시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김수로 왕이요. 그럼 김수로 왕 마누라는 또 한국 사람 아니대? 외국 사람이대? 왕비가? 그러면은 우리 조상 중에 보면 바람피는 없을까? 어쨌든 바람피든 여자를 10명 얻든 100명을 얻든 어차피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와 있잖아, 여기. 에? 이것이 갖다가 하나님의 육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왔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없었어? 있었어요. 기생 라합도 있었잖아. 그럼 예수님 부정한 사람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 기생이래? 이렇게 막, 누가 놀려? 여자가 5명 있었죠, 예수님 족보에 부정한 자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되지? 그 기생,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도 있네? 그럼 예수님 부정한 사람이요? 영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뭐니 삼척 빠졌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죠.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았더라면 왜 나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 목사가 틀려? 틀리긴 해. 너무 내가 이뻐. 할렐루야. 잘생기고 이쁘긴 한데, 그나, 그 거식이나, 이 거식이나, 거식이는 똑같아, 버려. 그 거식이나, 나 거식이나 똑같은 거식인데, 왜 나는 80억 인구를 염려하냐, 이거지. 다른 거식은 왜 염려를 안 하냐, 이거지. 응? 왜 다른, 그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다른 거식이는 덩덕하면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80억을 염려하고 있고, 이 지구를 염려하고 있고, 왜 지구에 기독교인 숫자를 세고 천주교인 교인 숫자를 세고 왜 불교인들 숫자를 세냐고. 이 세는 마음을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지구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고 천주교인 몇 프로고 불교가 몇 프로, 왜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 뭐 하려고? 뭐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모든 교를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염려 안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자기가 간 거예요? 아버지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럼 여기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도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지금 누구를 지금 염려를 해야 돼? 한국 교회를 염려해야 되고 이 세상 영혼들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최도 담임 목사가 80억을 염려를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한국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요? 5천만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요? 기독교인이 뭐 500만, 600만 그러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라도 못하면 내 자식 새끼라도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이웃과 성도님은 내 남편 염려해야지? 남편에서 몇 분 기도했어? 5분? 맞다고 하잖아. 빠밤. 개구리 왕자 빠밤. 얘가 그래 맞다고 하잖아 지금. 환장해. 이렇게 절묘한 타임에 이것도 만설 때 내가 한번 계획한 것이야. 아니 계획한 거지.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지어진 우리가 만드는 거.
개구리 왕자 빠밤. 개구리한 게 걸어놔 버릴까? 남편이 기도 1도 안 하는데 조금 했다 1분. 기도해야 해. 거짓말하면 불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사람들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은 대외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온 교회라니까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있는 그 가까운 교회만 염려했을까? 온 세계 다 교회를 염려했다고 전도여행 다니는 거 아니요? 예? 세계 오늘날 말하면 선교 여행하는 선교. 왜 선교를 할까 오늘날? 뭐 때문에? 오늘 한국이 전도가 안 되거든. 목사는 많거든. 한국이 개척해봤자 의미도 없거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가면 좋아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냥 외국에다가 아프리카에다 그래도 교회만 차려면은 엄청 숫자가 모이거든. 그래도 목사 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응? 자, 내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순교 얘기하지만은 그게 천주교인들이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자보다 죽였다고 그게 순교가 됐는데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크리스찬들 천주교인들 잡아다가 흥선대원군이 다 잡아 죽였는데 그게 순교라고 그래. 그게 순교요 개죽음이요. 개죽음이지. 그럼 하나님의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 이게 순교요 개죽음이요. 뭔 상관이래? 카카오톡 맞아. 할렐루야지. 뭔 얘기 3.0% 빠졌냐? 그러니까 이 해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바른 진리에 가지고 전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난리요. 하나님의 교회 외국에 나가서는 거기 다 봉사하고 헌신이고 구제고 막 그런 것만 선교 그런 것만 해요. 먹는 거 막 나눠주고 옷 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모임도 있어요. 다 알아죠. 그게 선교요 개죽음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온 세계에 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막 쉽게 말하면 애가 타지. 쉽게 말해 성경 말씀에 가슴이 막 불방망이질하는 거야. 그냥 이 복음을 못 전하고 싶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환장이야. 그냥 우리 사모처럼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막 속에 불이 막 타 그냥 하지마. 때가 아니야. 하지마. 참어. 할렐루야. 3, 4번 시작. 내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 사단을 제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사단이 정죄를 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도 승리를 하게 된다.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대신하여 쌓아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권세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사단이 막 나가고 꼬꾸라지고 막 거품을 입고 병자나고 다 누가 하는 거요? 아버지가 하는 거요. 우리는 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저의 낯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무서워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길러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 그러니까 명분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명분의 실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가 아들의 속성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로 불러지는 거예요. 이같이 아들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내 생명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시한부는 어디까지라고? 십자가 사건까지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부활 후에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아버지 영이 딱 하나로 연합되어지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양자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요. 할렐루야. 왜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부터 사단의 종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양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따라 여러분들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은 택하니 어디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그런 뜻인데 어렵다 하신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나를 인정했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굉장히 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을 의자예요. 옳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 뭐냐?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의요.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생명이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자식을 딱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낳았지 않은 직접적으로 낳았지 않은 자식을 할지라도 내 호적이 올라갔잖아요. 호적이 올라갔으면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호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적 호적은 생명록이다. 할렐루야. 참 이름 올라가 있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쉽지? 아이고 이쁘게 아무리 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물론 자, 하나님이 자식들을 지켜주는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부모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지. 이것은 상대성 원리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상대성 원리예요. 관계성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됐다면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도 위험을 불사하고 차가 달려가도 위험을 불사하고 그 안에 끼어들잖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 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칼이나 환난이나 공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신 분이 우리 인간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내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성경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총칼이 들어오면 부인해 안 해? 이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너 여기서 너 부인, 너 만약에 너 총각 딱 목에 대고 너 하나님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이런 말 했다고 쳐. 진짜 막 쪼가 들어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전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슬람한테 무슨 여자가 2명이 어쨌든 잡혔나 봐요. 딸과 엄마가 잡힌 것 같은데 적한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라고 칼을 가지고 허벅지를 다 몸을 다 해야 하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0방인가 칼로 찔렀대. 그런데도 예수님 부인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 안 한 걸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지 부인 안 한 걸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인을 안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천국은 간다 못 간다? 못 가.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하는 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사단의 협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도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많이 하나님 막 부인하는 것 같아. 하나님 부인 안 하는 것 같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부인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투덜거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할까?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 말은 항상 기뻐하니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거요. 내가 죽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그 말 갖다 너무나 편협적으로 편견적으로 생각을 해서 좋을 때만 무슨 응답 받을 때만 무슨 축복받을 때만 감사하는 거냐. 우리는 맨날 빚이잖아요. 하나님 빚져서 감사해요. 그래. 할렐루야. 왜 돈 안 줘요? 염려하지 마라. 돈 줄게. 언제요? 나도 가끔 따지는 것 같아. 아버지 이번 달에 100만 원 빚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봐서? 아버지 이번 달에도 250만 원 빚졌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돈 언제 줘요? 줄게. 언제 줘요? 줄게. 돈 염려하지 마라. 헷갈리나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인지 남의 아버지인지 그 맨날 싸우잖아. 아버지하고. 할렐루야. 야곱처럼 맨날 싸워. 맨날 돈 준대. 언제 줘요? 아유 참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나한테 국한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혼나잉. 자 35번. 하나님께서 내적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제자의 사명을 부여한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수많은 연단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훈련을 시킨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지금 종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제자의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민교회 성도이자 예수님의 뭐요? 제자이고 사명자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시킨다? 연단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 병아리도 키워서 잡아먹어라. 할렐루야. 지금은 삐약삐약 하니까 내가 말 못해. 삐약삐약 하면 말 못해. 나도 삐약삐약 해야지. 여러분들이 삐약삐약 하는데 꼬꾸다 그런데 내가 꼬꾸다 그럴까? 할렐루야. 삐약삐약이 좋은 거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소 대갈바 컸다고 이제 꼬꾸다 부리면 내가 이제 꼬꾸다 해버려.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 국방부에서 그랬어.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랬어. 아멘.
여러분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꿋꿋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 비틀어버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믿음과 생명이 장성한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이 나간다는 여러 그런 포도주 같은 말씀이요. 할렐루야. 막걸리 말씀이 아니고 포도주 말씀이다. 예, 그런 말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모든 것을. 좋은 것만, 축복받은 것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님에게 너는 늙어서는 네 멋대로 못하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네 손을 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직접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면은 딱딱한 음식을 먹여줄 줄 알아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너 그게 교훈이처럼 머리 멍 때려버리면 너 큰일 나. 응?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식도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응? 성경에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하느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너를 사랑하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딱딱한 음식으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약삐약 할 때는 내가 꼿꼿해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꼿꼿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당무까지 비트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6번 시작. 내적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이 같은 자들을 이끌어 산자라고 한다. 아멘.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없는 기존 땡땡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 이런 진짜 빼가리요. 막걸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할렐루야지? 37번 시작. 내적 성령을 받은 자는 종의 영혼을 지닌 사람과 신분이 다르다. 외적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종으로서 구원을 받으나 내적으로서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들이 된다. 천국에서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외적 영을 받았어? 내적 종을 받았어? 내적으로 영을 받았다는 것은 친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들어와 사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린도서 12장 19절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멘. 그러면 내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적, 선지자적, 교사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취해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선지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